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쟁에 논쟁이 있는 구절입니다. 특히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위치, 특별히 여성의 안수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직접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하기 난해한 구문들을, 성경의 말씀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나눠야 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쓰여진 말씀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문자적 해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자 그대로 읽는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읽는 것만으로 그것을 이해하는데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혹은 또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눈 내용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성경은 단순한 설명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뉴스처럼, 신문 기사처럼 있는 그대로 쭉 읽고 나니 이거구나 하고 끝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신 말씀이 비유나 은유 같은 여러 가지 문학적인 표현 방법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의 쉬운 예로요. 오늘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에 애굽에서 나온,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 구절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등에 태워가지고 옮기셨나 보다. 문자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구절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사건을 독수리 날개 그늘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여 이끌어내신 것으로 문학적으로 비유하여서 표현하신 거죠. 이처럼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주어졌던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상황의 배경 가운데에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두 가지의 아주 극단적인 주장이 나타나는데요. 한쪽에서는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성경의 배경이나 문화적인 다양성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666이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그냥 무조건 문자적으로 보고 또 그 말씀이 손이나 이마에 그 짐승의 숫자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니 그 말 그대로 말세에는 사람들이 머리에 손에 짐승의 숫자를 받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것을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다른 한쪽의 극단에서는요, 반대로 성경의 문자적인 말씀을 다 지워버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현대인들의 시선에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이나 이사, 영적인 사건들을 다 빼버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 남는 것은 도덕적인 말들이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도와야 된다, 이것만 남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양쪽 모두가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본문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와도 오늘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 한 가지의 주제가 성경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이해해야 될 방법들, 이것 하나만 해도
수시간에 걸쳐서 한 학기 1년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아주 분명한 한 가지의 기준만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특정한 성경의 특정한 어떤 한 구절의 해석에 집착해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부딪히는 한 구절의 해석만 주장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문제의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나요?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러세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소위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의 동등한 평등을, 똑같은 동일함을 이야기하신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른 거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세워진 권위가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준을 보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의 기준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을 근거로 여자는 입 다물고 있어야 돼, 남자가 명령하고 여자는 들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오늘 본문이 주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반대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니 어떤 식으로든 교회 안에 질서는, 권위는 다 무너져야 되고 모두가 다 똑같고 평등해야 된다라고만 주장하는 건 역시도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 기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디모데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몇몇 여성 지도자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서 몇 가지 분쟁들이, 심각한 분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 자주 보는 것처럼 초대 교회에는 끊임없이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단의 지도자들이 타겟으로 삼았던 것이 여성들이었어요. 예전이니까요. 이 고대 사회니까 낮 시간 동안에 남자들이 밖에 일을 하러 나가면 여성들이 주로 집에 있고 이단의 무리들이 그 집을 방문해서, 오늘날도 좀 비슷하죠, 집에 남아 있었던 여성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그 이단의 사상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런 이단 사상에 빠져 있었던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의 권면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배경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공중 예배, 공공 예배, 오늘 우리 같이요, 공예배,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의 질서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모든 일에 있어서, 집안에서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같이 대화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자는 조용히 있고 남자에게 배워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 자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서 공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의 권면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 권면은 특별히 남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각 처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자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자리,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 여기서 각 처는 예배하는 여러 자리들을 얘기할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주일날 예배하는 모든 교회, 모든 자리 가운데 남자들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남성만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본문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될 겁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 가운데의 남성들의 기도가 부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도 그렇죠. 교회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남성들 분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도님들을 더 많이 사랑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남신도분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 열심히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답하신 걸 보니까 우리는 끝까지 저를 포함해서 분명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이,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도하는 자리에는 남녀가 따로 없고 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특히 남성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거룩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순간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 미움들, 다툼들, 내 성공의 욕망과 내 마음속의 바람,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마음을 기도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저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해 주시냐면요, 야, 그런데 네가 잘못한 건 안 보이니? 야, 그런데 네가 더 잘못하고 있는 거는 깨닫지 못하냐? 나는 저 사람이 미워가지고요, 하나님 저놈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뭐냐면요, 야, 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을 저주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고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비슷한 모습, 비슷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은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는 여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지요. 여성들은 특히 아름다움을 분별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전도의 헌신 예배 설교하는 것 같은데요.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기도를 더욱 뜨겁게 열심히 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제가 2명의 여성과 함께 사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을 분별하는 은사를 여성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무엇이 더 예쁜지, 무엇이 더 아름다운지 분별하고 그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은사들이 여성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남자들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들은 저기 앉아있으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네요. 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요, 남성들은 이제 아저씨가 되고 나면요, 뭐 누가 날 보든 말든 별 특별히 관심이 없고요. 뭐 제가 20살 때만 해도 양말 신고 슬리퍼 끌고 다니는 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양말 신고 슬리퍼 끌고 마트에 물건 사러 나가고 있더라고요. 남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둔감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조금 더 예민하고 민감하죠. 아름다움을 더 잘 알아보니까 그 아름다움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에 오염된 우리의 눈과 마음은 무엇이 참된 아름다움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아름다움은 비싼 옷과 화려한 화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사실 오늘 이런 권면은 여성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남성들에게도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남성들도 꾸미는 것에 아주 예민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명령의 본질은요,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옷 입어, 저렇게 옷 입어,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염색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본질은 단정함과 소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은 여성들이 빠지기 쉬운 사치나 허영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서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 지역아동센터 여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 전라북도 장기자랑 대회에 나갔어요. 나가서 2등 했습니다. 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우리 박수까지 치실 일은 아니에요. 예. 우리 민선이 또 은빈이 아담이 해서 또 다른 아이들 나가가지고 2등 해왔습니다. 그런데 2등하고 이렇게 가면서 오면서 제가 차에 태워서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딱히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왜 기쁘지가 않냐면 2등 한 건 좋죠.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가 보니까 주일학교에서 찬양할 때는 입을 별로 안 여는데 너무 찬양이 아니죠. 노래하는 데는 그냥 온 열과 성을 다해서 학교 공부 단어 외우는 거는 그렇게 싫어하는데 노래 BTS 뭔지 아세요? 그런 건 좀 아셔야 됩니다. BTS니 엑소니 가사 외우는 거는 깜짝 놀래게 외우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슨 금욕주의에 빠져서 그게 다 악하다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우리 아이들만한 나이 때 머리 노란색 흰색 별거 다 해봤고요. 노란색 힙합 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그런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한 30년 20년 전에 그랬었죠. 그 모습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저 나이 때에 그런 것을 나쁘다고 얘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게 있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게 있는데 진짜 멋진 게 있는데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구나,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싶으니까 아이들을 질책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멋진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아닌 척하고 있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것, 진짜 멋진 것, 진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 놓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거룩한 자세로 무게 있는 목소리로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은혜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옷이나 멋진 헤어스타일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기 위한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 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죠.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축복받은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여신도분들, 이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가슴에 품고 참된 아름다움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5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을 근거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리더십과 역할을 제한하고 부정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못합니다. 현대 문화나 요즘에 아주 큰 소리를 내고 있는 페미니즘을 염려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의 페미니즘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여성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충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사 가운데에, 구약의 사사 가운데 드보라가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4명의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옛날로 갈 것도 없이 초대교회 가운데, 바울이 있었던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 특별히 브리스길라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난 이후에야 제대로 된 사역자로 세워졌습니다.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여러 명의 여성 리더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만 딱 떼어가지고 여성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맡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철저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많은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문제, 그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만 주어진 것이구나, 나랑 상관없구나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가 교회 안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자유주의는, 오늘날의 페미니즘은 참된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별하려 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무너져서 잘못된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자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가장에게는 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는 위에 서기 위해서, 명령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열심으로 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합당한 권위에 따른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11절에서 15절의 권면도 1차적으로는 여성들에게 주어졌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권위에 대해서 온유함과 조용한 태도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위 가진 자가 합당한 권위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 맞게 벌하시고 그에 맞게 치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질서 앞에 우선 순종하고 그 질서를 지켜 나아가야 되는 것이겠지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담교회 안에서 아시는 것처럼 재직회에서, 공동의회에서, 또 당회 운영위원회에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임들 가운데 한 분의 성도님들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질서에 따라서 교회의 회의가 결정한 내용들, 교회의 직분자들이 합당한 권위에 따라서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한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대한 강조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준 권면이 아니라 공예배를 온전하게 질서 있게 지키기 위해서 남성에게 여성에게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온전하게 기도하라고, 진실함으로 나아가라고, 그리고 합당한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예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인간의 죄악이, 우리의 욕심이 이 예배를 망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실된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